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고. 지금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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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며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시간 부른 찬양
찬양은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따라 우리도 아버지를 닮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나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네. 이번엔 서로를 바라보면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네. 그가 너를 창조하셨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네. 그가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이유 되어 진정한 힘이 되어 어두운 세상 밝은 빛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아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리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나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기도드리면서 예배실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청년 광고입니다. 오늘 12월 달 생명의 삶 큐티책 꼭 가져가시면 되겠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청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전체 모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단 목사님이시고 말씀 듣는 동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함께 오예배 하시는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번 주에 이제 큐티를 하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를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가나안 땅들의 왕들의 이름 31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점령을 했지만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부족들을 물리쳤지만 아직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늙어서 전쟁에 앞장설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각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라.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지파별로 제거를 하게 해서 그 땅의 기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제비 뽑기는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차지했고 각자의 수고들을 자랑하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를 정해주신다. 어떻게 뽑던 간에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순간에 오늘 갈렙이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 시절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유능했던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인물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지만 그 땅의 족속들은 강하고 견고하며 거인족들도 있고 우린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절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10명이란 절대 다수의 의견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 광야의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모세의 후임 지도자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고요. 갈렙은 최대 지파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여호수아에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인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리더로 모세를 이을 리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갈렙은 그의 뒤에서 묵묵하게
넘버 2 지도자가 되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시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집중합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는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후로 갈렙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14장에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아멘. 여기서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때냐면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갈렙이 유다 사람들 전체를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겁니다. 아마 영화 관상을 다 보셨을 텐데 이정재, 수양대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아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여호수아를 도와왔던 이스라엘 넘버 2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고 싶다고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12지파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의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인지는 이미 계산은 끝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제비 뽑아서 걸리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되기만을 내심 엄청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 내가 그거 지금 주장할 거야 라고 말을 떼니까 모두가 다 긴장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갈렙의 고백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갈렙이 말했던 산지는요, 좋은 땅, 강이나 호수나 물이 풍부하고 평야가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00m가 넘는 진짜 산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인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이은 가나안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이 헤브론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르바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조상의 이름이었고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인의 성읍이다라는 것이 기럇 아르바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정탐을 했을 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고 다 보고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아무도 없었고 풍요롭고 풍성해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쟁취할 만큼 값어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렙이시라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중에 그 헤브론 산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라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 유다지파 가장 강하고 전투력도 강하고 가장 공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다 차지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누리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넘버 2이고 당연히 좋은 땅 차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적어도 나 정도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당신들이 차지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나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는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좋은 땅에서 우리 지파 사람들하고 조금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니들이 좀 안 좋은 땅으로 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갈렙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지역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하셨을 때 나와 있던 땅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 동남부 쪽에 위치하던 민족이었고요, 에돔 족속의 일부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고요, 우상을 섬겨왔던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않았던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랬던 갈렙이 아마도 전쟁의 포로로 인해서 애굽에 끌려오게 되었고, 같이 종살이를 했던 그 히브리인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동일하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집은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며 누구든지 그 피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장자의 죽음이란 그 재앙을 피해 출애굽 여정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이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의 배경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갈렙의 이름 뜻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갈렙의 이름 뜻의 원형은 켈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개입니다. 멍멍개, 강아지. 이방 민족 출신이고요, 이름 뜻도 개입니다. 그런 갈렙을 왜 이렇게 성경에선 주목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집안, 배경, 외모, 환경, 학벌,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갈렙의 새로운 정체성이었고요, 이름 뜻 그대로 개처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인된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된 개로 갈렙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12정탐꾼은 분명 각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왜 유다 지파에 믿음 가문의 출신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객관적으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요, 말씀에서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깊이 알았고 더 가까이 했고 그 말씀 속에 빠져 있었고, 삶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이방인 출신 갈렙이 대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종이 되고 개가 되어서 개처럼 그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며 섬겼던 인물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해 주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원망했던 불평했던 잡족들, 그들의 불평 소리에 물들어서 함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200만 명이 낙담하면서 절망했지만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나는 어떠한 외부의 환경과 소리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8절에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고로 인해 200만 명의 마음을 녹이고 낙담케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된 개였습니다. 내 이름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당장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달래줄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방 족속, 언약 백성의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켜 주시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매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다른 사람에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것도 더러운 가나안 족속, 게라는 이름 뜻을 가진 갈렙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되지 않길, 내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나는 당연히 그 12명의 정탐꾼에 뽑히고도 남을 거란 착각 속에 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갈렙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내 앞에 문제들을 치워두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꼰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회의 많은 자리들이 바뀌고 교체가 되어지고 있죠.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좀 많이 해왔었다고, 나 이제 좀 쉴 때는 된 것 같다라고, 나 이제 좀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조카 롯과 이제 풍성해지고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자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2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기록하는데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므레는요, 이 헤브론은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게 된 땅이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도 아니라 가나안 족속 출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기억하면서 그 땅을 이제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약속을 언제 해주셨을까요? 45년 전에 정탐을 마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45년간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45년간 묵혀두신 분 계십니까? 45년도 안 된 사람들도 여기 태반입니다. 당장 1년 전에
당장 오래 있었던 부흥회나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 고백들도 우리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어제 해주셨던 것처럼, 아니 오늘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에는 분명 아낙 사람들 거인들도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작아지거나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문제는 갈렙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거인은 있지만 그 전쟁이 치러야 하지만 그 성읍은 견고하지만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성읍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승리도 주실 것이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 강력한 철기 문화와 병거들로 무장하고 강력했던 성읍들로 무장해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힘과 무기, 전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법,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 여호와의 그 궤 뒤에 따라서 그 궤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궤를 통해서 너희들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 내가 일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하고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85세 된 갈렙의 눈에서 45년간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갈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백성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범주 밖에 있던 더러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하나님, 비록 시작은 심히 미약했으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차지할 땅은 평화롭게 그냥 가서 떵떵거리며 누릴 땅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 풍요롭고 풍성한 땅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나는 그 땅엔 관심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그 족장들의 땅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 땅을 갈렙은 나에게 달라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외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너는 이 출신이어서 안 된다라고.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출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골이라고 하죠.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 교단 출신의 친구들이 가장 길이 열려 있고 가장 탄탄대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거나 큰 교회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2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목회자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들어와서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저에게 갈렙은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학교, 스펙, 환경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갈렙의 출신이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름도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관련된 이름이 전혀 없는 개였습니다. 그런 갈렙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앞장서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 시인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